제가 예전에 그래서 동행을 뭐라고 설명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동행은 주님을 그리고 우리를 속속들이 아는 거다. 그리고 속속들이 알다 보면 뭐가 없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예의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행 과성숙이에요. 성숙은 속속들이 알아가는 그 동행의 상처를 같이 극복해 나가는 거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동행과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행과 성숙 하면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근데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쓴 단어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뭐 이제 통계가 없으니까 동행과 성숙 굉장히 익숙한데 동행과 성숙보다 저는 다른 단어를 더 많이 썼던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들 저한테 무슨 단어나 문장을 가장 많이 들었을까요? 제가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네? 네, 먹은이 살 것 같습니다. 네, 그 말도 많이 했죠.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학교에서 그 많은 말씀들을 들었는데 가장 떠오르는 문장이 이거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들은 말 중에 떠오르는 게 아유 저거 인생의 낙오자예요. 낙오자.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신 생물 선생님이셨는데 뒤에서 이제 엎어서 자는 학생들한테 항상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게 얼마나 진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대학에서는 제가 딱 떠오르는 건 획일화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이 말을 가장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건 바로 혁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변해버린 벌써 3년 전 코로나 시대에서 이 뉴노멀 이 말을 익숙하게 들었던 그런 시기에 이 개척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혁신, 도전 이런 것이었다라고 저한테는 그렇게 좀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혁신이 뭐냐? 기술이든 조직이든 간에 뭔가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새롭게 만드는 게 혁신이잖아요. 근데 또 이제 새롭다고 해서 무조건 다 혁신은 아닙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기존의 것을 대체할 수 있어야지 혁신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혁신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막 새로운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거.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거. 그래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을 다시 찾아내는 것. 그게 또 혁신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가장 위대한 그냥 신앙적인 말 말고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위대한 혁신의 아이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뭔가요?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뭔가 좀 새로운 게 없을까 찾아다니지만 가장 새로우면서도 중요했던 것은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집으로 돌아와 봤더니 거기에 있더라 라는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요, 지난 3년 돌아보면서요, 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하는 말들이 여러분도 이제 공감하시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개척하고 어떻게 목회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많이 생각한 게요. 좀 이랬던 것 같아요. 남들과는 다르게 목회하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개척교회가요, 똑같이 목회하면 다 큰 교회 가지. 누가 개척교회 오겠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1월 1책으로 일자라고 하는 그 책에도요,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교회도 창공교회다 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뭔가 좀 달라 보이니까 뭐 국민일보에도 기사가 나오고 목회와 신학에도 소개가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요, 정말 가장 다르게 하고 싶었던 건요, 건물이나 뭐 이미지나 어떤 특이함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정말 다르게 목회하고 싶다라고 했던 건요, 사실은 설교와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무인생수 나눠주고 바자회하고 그런 거는 큰 교회에서나 하는 전도지 우리 같은 개척교회에서는 발로 뛰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내가 그래요. 당신 설교에는 간증이 없다는 거예요.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마다 아내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오늘 설교 어땠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저희 아내가 뭐라 그럴까요? 100점 만점에 만점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설교에 간증이 없더라. 고백이 없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설교에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설교에 뭐 아주 심하게 말하면 복음이 잘 안 들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가 강의가 아니고 논문이 아니잖아요. 요즘엔 과학자들도 강연할 때는 감동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근데 설교에 감동이 없다? 이거는 설교를 말로만 한다. 설교를 통해서 실제 삶이나 인격과 신앙이 더 변화하거나 성숙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저한테 스스로가 좀 독하게 말을 해보면 내 설교를 통해서, 제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걸까? 라는,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설교나 전도를 정말 다르게 잘하고 싶었거든요. 혁신 말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가치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전도, 그리고 성경 공부 좀 다르게 다른 관점으로 그렇게 3년을 목회해 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렇더라고요. 다르다는 건요, 비교의 대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기존의 설교나 성경 공부가 제가 볼 때 너무 한쪽으로 획일화되었다. 그래서 나는 상대적으로 다른 쪽을 강조하겠다. 3년여가 지나니까요,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다른 쪽으로 제가 오히려 획일화가 되어 있어라는 거예요. 줄다리기 하는데 저쪽으로 많이 갔어. 막 땡겼어. 균형을 맞춰야지. 근데 너무 땡긴 거죠.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넘어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바이블톡 방학 기간에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바이블톡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금인데,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인데 다들 바쁜 와중에 성경 읽고 또 이래저래 찾아서 공부해 오시고 또 이것저것 질문을 준비해 오시는데, 내가 이 시간에 성경을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내 뇌가 궁금하다고 하는 것들 그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서 그게 맞아요 라고 하는 교만, 내가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욕심, 그곳으로 내가 이분들한테 가혹행위를 해왔나, 폭행을 해왔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블톡 개강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에스더부터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에스더를 보니까요,
에스더가 또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에스더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요청합니다.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겠다. 에스더 4장을 그렇게 읽으면서 나도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금식 기도를 요청해 볼까? 지금이 그런 때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까? 그렇게 잠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도 상황을 그렇게 막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묵혀보자, 숙성시켜보자, 나중에 생각해보자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그냥 금식 기도를 오늘 선포를 한 겁니다. 담임 목사를 목회하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너무 감사한 것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여러 상황을 통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이 교만 덩어리인 제가, 자존심 많은 제가 그 부족함을 언젠가부터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 처음 해봅니다. 게다가 개척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한 건 저런 그 부족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우고 변해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손해를 보고 아파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개척하면서 새벽교회다, 수요기도회다, 금요기도회다 과감히 다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1월책 그 책을 보시면요, 개척교회는 모든 거 다 하려 가지고 하지 마라. 개척교회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주일 예배에 집중해라.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이상한 결정을 한 건 아닌데요. 하지만 지금은 기도할 때다. 새벽에 기도할 때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자꾸 상황을 그렇게 몰아가시는데 제가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인을 부정하지 않고 처음엔 안 한다고 못한다고 그러다가도 포도원의 둘째 아들처럼 결국에는 따라가게 하시더라고요. 이건 저한테는 정말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다니엘의 기도로 바꾸면서 나도 이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자, 새벽에도 기도하자. 이것도 제가 너무 한쪽으로 획일화되어 있던 그것을 다시 끌어당겨서 스스로 균형을 맞춰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새요, 8월 달에 갑자기 또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대1 성경 공부하시면요, 큐티에 대해 공부하는 챕터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큐티를 하면 인생이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큐티하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지난 1, 2년 동안 저랑 1대1 성경 공부하신 분이 총 11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11명 다들 그러시는 거죠. 큐티를 하면 좋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좋다고 어떻게 다 합니까? 좋은 거 위에 또 좋은 거, 그 위에 또 좋은 거, 그렇게 얹혀놓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랑 이전에 했던 11명 그분들은 한 분도 큐티를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미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번에 1대1 하는 분들이 큐티를 같이 하자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힘든데 하자 그래서 1대1 하는 두 분과 원래 큐티하고 있던 제 아내와 또 그리고 가장 지금 갈급한 성전도사님까지 이렇게 5명이서 단톡방을 파서 큐티한 걸 매일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하지 않았던 것들,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들, 그리고 역시 중요한 것들을 내가 고집부리면서 하지 않았던 걸,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개척 초기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해오던 것을 하되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자. 그게 바로 혁신과 관련된 그런 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은 때로는 과거에 이미 있어 왔던 것들, 그 가치를 새롭게 되찾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동행과 성숙인데요. 성숙이 뭡니까? 성숙. 저는 요새 성숙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버리는 것 같아요. 나를 버리는 거. 내 방식을, 내 고집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내 자아를 버리는 거. 복음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담고 있는 그 껍데기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요, 교회는 다 다녔지만 개척교회는 거의 처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때요? 지금 동행 한빛교회 와서 안 하던 것들을 정말 여기서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때론 당연히 안 하던 것들이니까 어렵고 번거롭고 힘들고 신경 쓰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 생각, 내 방식, 내 주장, 내 습관들 이 교회에서 과감히 죽이고 있잖아요. 그게 좀 답답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를 성숙시키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정말 죄송한 마음들 있지만, 그리고 이것저것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하지만, 신앙적으로는요, 여러분들한테 참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난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서 신앙으로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씨앗성도로 여기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해 한빛교회의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동해 한빛교회 개척교회가 여러분들한테 성숙의 씨앗을 심고 있다. 그런데 그 씨앗을 키우는데 당연히 자아를 버리는 연단의 과정이 있는데,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서로 동행하니까 서로에게 기대면서 성숙할 수 있는 거다. 제가 목회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제 저와 함께 예배하셨던 분들은 3년을 저랑 함께 하시니까 이제 아마도 저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다룬이 어떤 사람이냐, 이다룬 목사, 남편 이다룬, 아빠 이다룬, 아들 이다룬, 어떤 사람이다 대충 다 이렇게 파악이 되시잖아요. 어떠십니까? 아마 이제 다들 당연히 처음보다 실망들을 더 많이 하고 계실 거죠. 처음에 봤을 때는 뭐 좀 개척에 대해서 특별히 뭔가 있나 보다. 근데 지내보니까 뭐 별거 없는 것 같고, 사람이 좀 꼼꼼해 보인다 싶었는데 허당이고 빈틈이 많고, 이 사람이 점점 쉰소리가 많아지네. 그리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듣네. 말이 많아지고, 근데 또 말한 것도 기억 못하고 들은 것도 기억 못해서 했던 얘기 막 또 해야 되고, 노래도 이렇게 그렇게 못해가지고 음정 박자를 자꾸 틀려서 여러분들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좀 특이하다 싶었는데 계속 보니까 이거는 신선하게 특이한 게 아니라 저분 좀 약간 이상한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개척교회니까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담임 목사인 저와 여러분들이 밀접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속속들이 알면 좋은 점도 있고, 또 대부분의 훌륭한 목사님들은 내가 밀접하게 있다 보면 정말 존경할 것들 많이 배우지만, 저같이 부족한 목사와 속속들이 알게 되면 때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선배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김정희 목사님한테 제일 죄송해요. 저랑 가장 많은 말을 나누시는 분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김 권사님이랑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좋고, 처음엔 재미있었죠. 네. 근데 보니까 옛날 어른들이 또 말이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목사와는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너무 가깝지도 않게 너무 멀지도 않게 이게 좋은 것도 같아요. 저랑 너무 많은 얘기 나누다 보니까 아마 이건 제 추측이지만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쉽게 하지?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셨을 때가 뭐 당연히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런 생각 드셨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다룬 목사도 그냥 저런 목사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게 혹시 고착화되면, 이 말도 제가 옛날에 했었잖아요. 물론 당연히 제가 잘못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정말 그걸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지 않아서 예배가 괴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동행과 성숙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래서 동행을 뭐라고 설명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동행은 주님을 그리고 우리를 속속들이 아는 거다. 그리고 속속들이 알다 보면 뭐가 없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예의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동행 과성숙이에요. 성숙은 속속들이 알아가는 그 동행의 상처를 같이 극복해 나가는 거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나면서 저는요, 여전히 혁신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혁신은 전혀 없었던 것, 새로운 것이 아니라, 없었던 그런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동행과 성숙이라는 가치, 그게 우리 모두한테 다시금 필요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새로운 가치가 되어서 나를 거듭나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혁신한답시고 다른 한쪽을 소홀히 만들어서 또다시 획일화를 만들어 놓는 그런 상태를 다시 균형을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새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목회가 정말 즐겁거든요. 정말 즐거운데 너무 감사한데 기쁨이 아주 충만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17년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한 지가 22년 됐더라고요. 그 시간을 지내면서 많은 걸 배웠는데요. 정말 소중한 거 하나 잃어버린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목회하다 보니까요, 이게 사라진 것 같아요.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잊혀진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교인들이 저한테 이 말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바쁘시죠? 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청년일 때 제가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 제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살다시피 했으니까 봉사하다 보면 목회자분들이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무 바쁘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 일 안 하고 자꾸 다 우리한테 시키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육전도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목회자분들이 정말 바쁘더라고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책임을 안 지게 돼요. 책임의식이 없어져요. 왜요? 저 이것도 해야 돼요. 저것도 해야 돼요. 정신이 없다 보니까 놓치는 게 많고 제대로 되는 게 없고. 근데 또 교인들은 정말 착해요. 저와는 다르게 목사님들 바쁜 거 다 아시니까 다 이해해주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바쁘셨죠. 괜찮아요. 좀 쉬세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거 보면서 저는 그게 정말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목사만 바쁘냐? 교인들은 안 바쁘냐? 현대인들이 안 바쁜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목회 시작하면서 바쁜 티 안 내고 펑크내는 일 없도록 하려고 정말 밤낮 없이 휴일 없이 밤새도록 웬만하면 제가 다 일을 처리하면서 그렇게 목회했어요. 목사가요, 자꾸 소명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그래서 목사는 직업이 아니다, 교회는 직장이 아니다,
목사가 받는 돈은 월급이 아니라 사례금이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성과가 생명이잖아요. 근데 목사들은 성과에서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평신도가 직장에서 그렇게 고생하듯이 나는 그래서 이 목회를 오히려 이 교회를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프로페셔널하게 하겠다. 근데 지금 그렇게 목회를 했더니요, 오히려 이제 기쁨이 사라진 것 같아요. 목회가 진짜 그야말로 일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정체성을 잊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금식 기도하면서 목사가 되면서 잃어버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평신도로 교회를 섬겼을 때 그 기쁨, 처음으로 목회했을 때 그 기쁨을 되찾게 해달라고, 그리고 바쁘다고 제껴뒀던 한 사람을 위한 목회 그 소중함을 다시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쭉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큐티하면서 묵상을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성도들에 대한 절절한 사랑이 같은 목회자니까 너무나 잘 느껴지더라고요. 1장 3절을 보시면요,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걸 칭찬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1장 1절을 보시면요, 실로아노와 디모데라는 훌륭한 동역자가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묵상했어요. 저에게도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여러분들,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정말 과하게도 훌륭하신 두 분의 전도사님이 있고, 제가 점점 더 존경하게 되는 제 아내가 옆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동행하면서 속속들이 알아가고, 그런데 속속들이 알아가서 오히려 때로는 그로 인해 상처가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는 성숙, 그리고 내 방식과 내 고집, 그걸 버리는 성숙, 이 두 가지 동행과 성숙이 우리를 계속해서 정말 날마다 놀라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혁신해 나가는,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런 종말론적 신앙으로 거듭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